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갑작스러운 비가 내려서 오늘 너무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산을 안 갖고 가셔서 고생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금년은 약간 다른 연도와 다른 것 같습니다. 태풍도 아직 불지 않았고,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 비만 많이 왔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란 부분이 참 많이 체감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8월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직 한 해가 많이 남았다, 뭔가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 9월이 마무리되고 10월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계획들은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계신가요?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거를 돌아보시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전도를 받거나, 그리고 어떤 분은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 그 이웃집 누님으로부터 혹시 빅파이라고 아시나요? 지금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당시 빅파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 빅파이를 준다는 미끼로 전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미취학 아동을 유혹하는 그런 과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빅파이는 그러니까 초코파이보다는 싸고 산도보다 비싼 그런 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초코파이는 부담이 됐고, 또 이제 빅파이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이 드는 그런 과자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혼자만 교회에 가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가다 안 가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엔 제대로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 10월쯤이었나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휴거론이라 해가지고 다들 막 난리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쯤에 저는 그 휴거론을 듣고 그게 무서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마음 감동 가운데 이제 교회 가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 천국 온다, 뭐 휴거 된다, 그런 게 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오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서부교회 다니던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라, 나도 이제 교회 갈란다. 그 친구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정식적으로 전도된 친구 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뒤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에는 저도 어떤 전도를 했냐면은 이제 주일학교 때 만든 초청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작은 전단지였는데 이걸 왕창 들고 가서 이제 학교에 뿌린 적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상한 취급 당하기도 하고 핍박받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이 참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많은 생명을 거두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2명쯤은 지금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요즘은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참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는가요? 전도하실 때 예전처럼 전단지를 나누시며 교회 나오세요라고 안내하시는가요? 참 요즘은 예전에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 했던 말씀들은 다 뭐냐? 지금은 좀 그래요. 뭐 일요일도 가야 되고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냐? 알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가자라고 했다면은 요즘 얘기를 하면 그냥 싫어요라고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은 그냥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 때문에, 들려지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결국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로 굳혀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또 전도하려고 할 때에도 필요가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겁도 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는 이제 가족들을 전도했다가 근데 가족들이 자리를 못 잡고 떠나간 친구들을 보게 될 때 참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 또한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또한 그런 갈등을 체험한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망설여지는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의 변화를 막고 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받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의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도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은 한 1292절로 되어 있고요. 장수로는 4번째에 달하는 책일 겁니다. 창세기랑 예레미야서랑 몇 가지 중에서 아마 4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첫 장부터 이 책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다라고 시작하십니다. 전체적 내용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하심과 그리고 구원하심, 임자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면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회복되고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를 40장 전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40장을 고른 이유가 40장 전은 이제 보다 이스라엘 왕국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주로였다면 40장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믿는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40장 첫 절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노역이 끝났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바로 구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40장 이하에서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39장의 마지막 내용이 히스기야의 범죄함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40장 1장은 바로 바벨론 시대의 포로가 귀환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사야서가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기록된 선지서로 보지만은 때로는 그 시기를 나눠서 다수의 작가가 기재하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1절부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또한 이렇게 이사야의 기록을 보아야 하며 또 아직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장 1절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기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라는 인물은 이제 히스기야를 지나서 바로 바벨론 포로 전까지 있었던 사셨던 선지자셨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그 미래의 일을 예언하였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40장 이후를 따로 나누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들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그런 예언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받는 고난이 더해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바라라고 알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에는 너희는 심판받고 벌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치고 그 땅에서 건져낼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시야 이후에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연도까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처럼 오랜 기간 뒤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포로로 갔던 그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거란 그 예언들은 그들이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성경의 예언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욱더 보장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에 직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너희는 고난받을 것이다. 정말 고난받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고난받았으면 말씀처럼 그대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40장 이후부터가 바로 이러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에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배경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까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에게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범죄함으로 이방 땅 가운데 포로로 팔려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미리 말씀하심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끝이고 내가 벌받아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심판받아 고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안에 조상들이 죽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보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내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처럼 이사야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바로 성경 가운데 예시되어 있음을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증거하고 또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이 고난받고 고난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 조상과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그 순간도 심판과 좌절을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더 큰 계획 안에 살아가며 온전한 구원을 보게 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풀같이 마른다고 하시고 또 시드는 꽃과 같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임하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그리고
말하는 자의 소리와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히 전하는 자의 소식은 다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라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며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회개시키게 하고 물세례를 주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킬 것이다 라고 또한 외쳤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또 평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는 결국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지장물입니다. 그것을 평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못하게 함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누어 줄 것이며 또한 자기 월급에 족한 줄 알고 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내 안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일을 성공을 위해 세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정의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그 삶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가 기억할 것은 그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의 세례로 주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길을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 앞으로 향해 있는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곧 임재하실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탐심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 받는 정죄함에 불편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죄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 정죄받는 것을 그만 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 책망하는 책망과 징벌만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를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은혜와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 부분에서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기뻐하는 바가 세상에 대한 탐심과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게 하며 그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한을 넘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실 것입니다. 요한은 신구약을 읽는 가게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이 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성도들에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인 죄의 본질을 요한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세례가 그렇다고 그것이 죄를 사하는 그런 세례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임재하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일은 뭐냐면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명백하게 말을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자기의 세례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세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천국은 요한 때부터 침노받는다고, 또한 침노받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작이 요한 때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율법과 예언이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 때까지가 모든 예언과 또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과 예언들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시작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 뒤에 오실 분이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비하는 세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고 예비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세례를 기대하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바로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가교로 역할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단순히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뭐냐면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이걸 회개하였고 죄가 없어졌던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에 왔다 벌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볼 기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순간은 우리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전적인 무능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무능함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로 선한 것을 찾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선지자는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탄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사야서 내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외칩니다. 산과 언덕 또한 험한 길은 바로 우리의 죄와 교만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규적 헌신이 있고 또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한다 하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또한 광야는 히브리어 기본형으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르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버림받은, 포기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땅, 사람들이 버린 땅, 그 땅 가운데 땅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광야 가운데 외롭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시하고 또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제 말씀을 증거하고 소명을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에 살아감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 외치는 것 같이 들려지는 반응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썩을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오심이 자기와 생각과 다름을 알고 모두가 떠나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환경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 가운데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인구 1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많은 성도들의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는 어쩌면 가난한 사람 가운데 또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 가운데는 배척받고 또 괄시받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여한을 떠나서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믿으며 교회를 지탱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조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어서 좀 재정적인 여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목사님은 신방 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삶과 부호 이루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칭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그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 방법으로 이제 돈을 보고 또 성공한 그것이 과연 칭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번영이 더 크게 보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상 가운데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좀 착하게 살겠지, 나보다 낫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안 좋은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역시나라고 비판하며 교회를 날카롭게 우리를 평가하고 또한 겨눕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에 정말 각 교회마다 청년이 떠나가고 또 서로 분쟁하며 성도들은 가나안 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너무 과장해서 말한 것을 않았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이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광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목적하는 바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광이 없다면 그곳이 광야가 아닐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도 세상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히려 주님 내가 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어요 라고 할 때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그래서 바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땅이 이것이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보기로 여기는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선과 다툼으로 인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간 영혼들을 돌보고 정말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위로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심이 하나님 관계를 갈아먹고 있지 않는지 또한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물론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대로가 되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시키시고 또한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될 때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온전한 구원에 향한 길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광야와 같습니다.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교만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힘이 아니라 직접 인도하셔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또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자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기뻐하신 삶과 또 우리 맡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이끌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또한 같이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땅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또한 말씀이 부정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넓히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 주여 도우시고 또한 같이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